성경 말씀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증거의 말씀 기억지 않을 수 없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그의 은혜로 되어졌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나 해가지고 스스로 섰다 하게 돼요.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도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린 그 안에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저 하늘 높은 별들 가운데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그가 계시고, 저 바다 밑에 그 심해에 들어갈지라도 거기도 그가 계신다. 그는 무소부재시다. 안에 계신 것이 없다. 그런 걸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걸 그 안에 섭리 속에서 이제 나타나지는데, 이 나타나지는 데서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예지예정이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그 예지예정은 하나님에게밖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입니다. 뭐 지금 아니에요. 이제 하는 거 보니까 너 쓸만하다 해가지고 이제 정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창세전에,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사람은,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 지금 성인들이니까 다 잘 알지만은, 어떤 정자와 어떤 난자가 합쳐서 하나의 생명이 나올지 우리 사람들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 정자 수도 뭐 수억 속에서 어느 한 그 정자가 난자와 결합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신 거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 거는 미리 벌써 아세요. 요 생명이, 요 씨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아신다.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영이 뭘 부족하겠어요? 많이 만들 수 있지만 하나를 짓지 않았느냐?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거룩한 자성을 얻기 위함이라. 그 거룩한 그 생명, 똑같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래요. 다른 영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음,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뭐 신학을 나오고 뭐 박사가 되고 뭐 신학자가 되고 해가지고 또 뭐 유명한 어떤 하나의 설교자가 돼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 사도 바울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마음을 가졌나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아비와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진짜지. 그 겉에 있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이 하나의 생명,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제 속에서도 우리가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지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버려가지고 종의 번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가보면 번체의 형체를 이렇게 둘 같이 붙여놨어요. 참 묘한 겁니다. 어떻게 번체가 형체하고 어떻게 이게 결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하면 하나님의 번체요. 그 안에 나타나지는 그 형상을 하면 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체와 형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 따로 있어요. 연엄하고 정해진 나는 바로 연엄이다. 이미 정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는 그 성령이 비둘기형체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아들입니다. 또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에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독생자라는 말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영생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요 안에 우리가 거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나지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헛것이에요. 이거 예수 흉내내는 사람들이고 이거 예수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자기 장사하려는 사람이고 자기 육체의 유익만 삼는 복음을 취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내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편지해야 돼요.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해산한 수고를 다시 해야 돼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너에게 나가면 음성까지 변해서 내가 나타나게 나면 그 전에 바울이 아닌 바울로 나타나야 다시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지 않겠느냐.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엊그제 제가 인간적인 나이로 하면은 제가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이제 68세예요. 그러면 제가 18살 때 이 빛에 접하게 됐어요. 이 빛을 깨닫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뱃속에서부터는 제 부친의 하나님, 제 형제들이 하나님이었지만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삭의 하나님이 시작된 거예요. 곧 야곱의 하나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빛을 그리스도를 받던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50년이 지나갔어요. 18세 때니까 지금 68세니까 50세까지 지나갔어요. 근데 50세를 지내면서 제가 많이 마음속에 느낌이 와요. 50년을 내가 이 죄 아래 팔려서 몸에 팔려 살아왔구나. 그리스도를 얻었지만은 몸 안에 팔려왔구나. 육에 팔려왔구나. 그러나 이제 50이 넘어가면 희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저는 희년을 늘 잊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희년은 50년이 되면 다시 환원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나 자기 소유로 팔았을지라도 50년이 되면 하나님의 부분으로 다시 소유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감명이 있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의 소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년수에 따라 어떤 하나의 그 횟수에 따라서 계산할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제 회복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천년을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면 천년이 하루면 그걸 우리가 밤낮으로 전체 하루를 따지면 500년은 그것은 하나의 밤이요 500년은 낮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는 첫째 날이냐. 천년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그렇다고 해서 천년이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뜻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반이요 빛이 반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빛의 세계가 오면 다시 어둠이 없어요. 어둠에는 빛이 나타날 수 있지만 빛 가운데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비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의 세계가 끝나고 흑암에 앉았던 백성에게 참빛이 비쳤다. 이것이 그 그리스도의 새벽별입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 샛별이 떠오르면 이제는 밤은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이 되었어요.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이제는 어둠이 다시 없어요. 어둠의 주관자 아래서 이제 해방됐고 이제는 빛 안에 거하게 되겠니.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는 흑암에 다시는 옛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이제는 이 민족을 이제는 악마의 손에 내가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완전한 해방입니다. 영원한 구원.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속죄다. 이걸 성경은 영생이라고 해요. 사망에 있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밤이 지나가고 이제는 낮이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 사는 삶입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다시 어떤 하나의 육체의 어떤 할례나 이런 데로 치우쳐가지고 의식에 치우쳐가지고 어떤 하나의 오만과 자만 속에 빠지지 않았겠는가. 깊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이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이 생명이 연결될 때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풍성히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맺는 가지를 내 아버지 농부께서는 더 깨끗게 해주시리라. 그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있어집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것이 교회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지체는 사지, 백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모든 지체, 심지어 이 하나의 새끼 발톱의 발가락에 발톱의 모양이 그냥 이스나만한 제 왼발 발톱과 같이. 저도 요즘 발톱 깎다 보면 왼발톱은 깎을 것이 없어요. 예? 그러나 거기에 존재가 있어요. 그와 같은 존재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만물의 찌기 같은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가 누구냐?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다. 그러면 그 나타나지는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질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난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 나타나지는 빛들이에요. 거기에 제일 첫 열매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아니면 이 통과가 될 수 없어요. 똑같이 닮은 이놈은 형 닮았네. 이놈도 형 닮았어. 그 형이 얼마나 좋은 형인지 맏아들이 얼마나 좋은 맏아들인지 그 아들 닮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형상을 닮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어요. 이놈도 저놈도. 그래서 저는 늘 그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거기 갖다 그 진리의 그 예언을 거기 갖다 인용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께 하신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도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도 낳았다. 어떻게? 그 첫 번 나신 첫 맏아들이 쓴 예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생명이 이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본체시나 하게 되면 이미 동등한데 무슨 동등됨을 취하고 말 거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의 형체신데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그랬지만 첫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의 모양을 쫓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형상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게 첫 아담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버리고 종의 본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로 개정된 본체로 나와 있습니다. 본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길이에요. 그래서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던 그 정하신 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 백성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잠자는 자를 깨우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하면 천하만민에 대한 이게 천하만민을 위해서 속죄해 주셨지만 속죄의 효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택하신 백성들, 미리 하신 자기 자녀들에게만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다 하는 것이 그 진리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 이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세상을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건 악인의 밭이나 선인의 밭이나 햇빛과 비를 다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자기 하신 자기 백성, 아들의 형상과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기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유업받을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받을 새 생명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들. 이 생명은 세상이 알지 못해요. 세상이 누르르 보아서 이건 알지 못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세계예요. 이러한 놀라운 이 영광, 이와 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너희가 피하겠느냐.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시작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기서 나왔다 해가지고 우리가 착각하게 하시고요. 그러나 사도들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거짓 형제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대마와 같이 복음 전한다고 사도와 같이 형제라고 다니다가 나중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우리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참 비참한 일입니다. 믿으면서 파산할 일도 있어요. 그런 거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는 겁니다. 이걸 지키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 문제만큼은 옆에 누가 도울 수도 없고 여 문제만큼은 누가 여기에 가감할 수가 없어요. 각자 부르심에 그 사실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에 줍니다. 누구에게 붙어가지고 그 둘이 합해서 주 하나 택하는 거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줘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지 누구 통해서 그 사람 밑에 가서 그 빛 통해서 빛 받으라고 이렇게 뭐 둘을 묶어주는 거 아닙니다. 각자 다 나의 주, 너의 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그가 옛사람을 땅에서 혈통은 거기서 장사 지내버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건도의 하나님, 내 아버지, 건도의 아버지. 거기도 또 이렇게 각자예요. 그런 거로 주님의 아버지가 나의 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것이 주와 합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 주와 한 형제가 됩니다. 이때의 주님은 맏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하나의 소망의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것이 지금 로마서 지금 8장 29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말하면 많은 형제 중에서 그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맏아들이 되시면은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많은 형제들 이미 그 안에서 잠든 그 안에 거하는 형제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 이 땅에서 살아남은 자도 데살로니가에 사회 보면 거기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곁담고 그 사는 자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을 먼저 데리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지금 재림의 소망이에요. 자, 성경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2절
1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 아들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 복음이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내라. 여 입장에서는 자는 자를 죽은 자로 표현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은 자, 자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됐어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내라.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거기서 이제는 죄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성경을 다시 이걸 말씀할 때는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우리가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어떻게 돼? 죽었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는데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자는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죽음과 잠, 죽음은 죄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논할 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건 죄값으로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때는 죽음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기 자녀들을 찾으시는 이 길은 이제는 잠자는 자들에게 들리는 복음이다.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디는 잔다고 했고 어디는 죽었다고 했고 성경이 뭐 이렇게 갈팡질팡하냐?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에 대한 사실 속에서는 이제는 여기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제는 깨우친다. 자는 자기 백성을 깨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내 백성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나를 따를 수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넌 난 못 따른다. 그러면 내 백성이 뭡니까? 영에 속한 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 거로 우리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새롭고 산 길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녁에 애들을 길러봐서 알지만은 뭐 너무 이걸 그냥 장난하고 애들하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냥 배고픈 줄도 모르고 저녁 먹으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운동장에 나가보면 활동운동장 같은 데가 애들이 바글바글 그냥 뭐 깜깜한데 뒹굴면 노는데 콩가루가 돼가지고 노는데 거기 가서 누굴 찾아옵니까? 자기 아들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 찾아다 먹이는 거예요. 남의 자식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주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거 복음이에요.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복음의 생명의 하나의 일직선의 길입니다. 이게 새롭고 산 길이요. 이게 곧은 길이에요. 히브리서에 가보면 너희 저는 자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곧은 길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요 곧은 길을 알아야 돼요. 요 곧은 길을 모르면 그냥 율법으로 무슨 성산식으로 무슨 세례받는 것으로 무슨 부흥회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무슨 방언하는 것으로 이런 대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서 길이 삐뚤삐뚤해지기 쉬워요. 곧은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정하신 그들을 이제는 부르시고 그 정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섭리를 우리가 저는 가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가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장난이 심해가지고 자석을 가지고 모래밭에 가서 장난을 좀 많이 해봤어요.
사석 가지고 모래 쓱 석으로 한번 끌고 가면은 머리알은 하나도 안 붙어요. 그 수많은 머리알 하나 올라붙진 않아요. 뭐만 붙느냐? 보이지도 않던 쇳가루들, 철분들만 올라붙어요. 거기 이렇게 만져서 긁어보면 그냥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자석만 갖다 대면 그 속에 철분 성분이 있어 다 올라붙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다 걸러붙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긍휼과 자비와 용서 속에 누가 올라붙느냐? 택하신 백성만 올라붙게 돼 있어요. 참, 내 소리를 듣는 자는 내 양이니까. 너희가 내 소리를 듣지 못한 건 내 양이 아니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늑대 보고 너 양재라 양재라 하고 평생 동안 소리 지르냐 그 양이 됩니까? 나중에 늑대가 가만히 생각하다 양은 되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양 잡아먹고 양 가지고 뒤집어 쓰고 나 양이다 하는 이러한 양들이 지금 우글우글 돌아다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양은 그 생명이 있습니다.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가면 그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능을 알아보겠노라. 그 속에 평강이 있어요. 그 속에 온유와 겸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신학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삼일체가 어떻고 무슨 예수가 어떻고 무슨 마리아가 어떻고 아무리 통달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것을 통달할지라도 이 생명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깊이 깨달읍시다. 나의 유익하던 것, 내가 지내왔던 신앙적인 연적, 내가 어디 가서 집사 받았고 안수 받았고 장로가 됐고 했던 이 모든 것 다 지나간 겁니다. 다 육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누구의 형상을 우리에게서 보시려고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면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나 하면 유대인에게냐 그러면 이방인에게냐.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하신 백성으로 이미 창세전에 선민으로 찾겠다.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방인들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로마서 이후에 쭉 보니까 이방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와의 신라나 이런 복음들을 보니까 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또 유대인만 택한 건 아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뿐이시냐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시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로 유대인 속에서도 이방인 속에서도 미리 아신 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니 이 하나의 생명의 역사는 의문에 있지 않고 실령에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속에서도 다 아닙니다. 이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이 있는 거예요. 미리 하신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의 택하신 자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완악해졌던 유대인 속에서 있는 남았던 그 형제들도 함께 거기서 또 나타나져서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아름다운 섭리입니다. 크다다 하나님의 이 비밀이요. 참 이 지혜와 이 높이와 이 깊이를 누가 청량할 수 있겠느냐. 그들을 완악하게 한 것은 이방인 속에 있는 그 아신 백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 그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타나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지면 이제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속에 있는 남은 백성 그들도 그루터기가 다시 거기서 유대 이세의 뿌리에서 그 주역에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 다 버린 거 아니다. 이방인 또 다 버리는 거 아니다. 내가 유대인에서 낳고 나도 베냐민 집하고 나도 히브리인지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냐? 그러면 나도 버렸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택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 다 버리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 혈통 속에서 복 받는다고 안 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하나 심었던 거예요. 포도원은 천하 만민이고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나신 유대인입니다. 그런 거로 이 유대인을 너희가 멸시하지 말아라.
유대인이 찍힌받은 것은 너희 이방이 거기 와서 접붙임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 유대인이 도로 지켜준 것이지.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이방인의 이 덜감남은 내 가지는 얼마든지 찍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이방인들이요 자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유대인 속에서나 이방인 속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서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함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 속에서 우리가 하나로 되는 이 하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나타나줘야 됩니다. 뭐 유대인들이라고 무슨 뭐 이방인들 이런 하나의 외적인 상황에 구할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이방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함께 나타나져서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땅에는 완전한 익은 곡식 거두는 자 없어 헤아려 하던 그 찬송은 지나가고 이제는 날 보내서서 하는 바로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성취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잠자는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치는 말씀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깨어서 이제는 다시 졸지 않고 다시 잠들지 않고 이제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오메가의 역사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